제목은 솔로몬보다 큰 이 제목입니다. 솔로몬보다 큰 이입니다. 오늘 72편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커다란 산봉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까이에 있고 하나는 좀 멀리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산봉우리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에 찬송을 불렀던 그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한 사람이 통치하기로는 도저히 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표현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라는 표현,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사실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나라는 그리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편 오늘 본문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나라가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솔로몬 시대 때에 일어났던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이 이런 표현들을 썼지만 우리는 첫 번째 솔로몬 왕을 염두하고 읽을 수 있고, 두 번째 산봉우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산봉우리로 염두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내리면 솔로몬의 그 왕의 통치,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72편을 통해서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했죠.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나라지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을 볼 때에, 72편을 볼 때에 솔로몬 왕, 그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염두하시고 읽어 내려가시면서 여기에서 솔로몬 이면에 있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염두하고 한 절 한 절 읽으면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단어들을 보니까 솔로몬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의를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공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이 필요로 했던 것, 솔로몬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했던 판단력과 이 공의로움은 뭐냐면, 솔로몬 자체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의로 무엇을 하는지.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판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과 하나님의 의로부터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은 올바른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판단력과 정의로움이다. 공의로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자체로부터 판단력과 공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재판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기도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궁핍한 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불의를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왕의 임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솔로몬은 온전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죠. 통치 후기에 보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지만 완전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두 번째 산봉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한 판단력이 있었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든 자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불의를 대신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시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산봉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있는 한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있는 한 왕의 통치가 계속될 것이다. 7절도 마찬가지죠. 7절도 이런 표현이 있죠. 달이 닿을 때까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통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영원히 통치한다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보시죠. 왕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겠다. 그 영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지리적 영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바다에서부터 바다끝까지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한된 지리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던 사람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에도 40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부터 이 말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염두하고 지금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다라는 것. 예수님의 통치는 왕으로서 지금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바다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시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구약이라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구약이라는 시편 72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지리적으로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스바와 시바는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 곳곳의 왕들이 지금 솔로몬에게 와서 절하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다시스의 왕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없죠. 스바 여왕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솔로몬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구나. 솔로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온 민족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다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미래적입니다. 예언자적이고 예언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지금 구약에 이렇게 미래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만국이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그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시간이, 모든 지리적인 땅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지리니. 솔로몬 왕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그리고 또 뒤편에 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이 왕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보는 그 마음입니다. 보고만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뭔가 해주고 싶고 대신 아파주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지금 이 왕도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한다. 12절에도 구속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14절에도 구속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왕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왕은 대부분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왕은 아닙니다. 네, 백성이 목숨을 바쳐서 왕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반대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값을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이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우울한 자들을 위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왕이 목숨을 내어주겠다, 목숨을 내어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왕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큼은 자비로움이 풍성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구속하다, 불쌍히 여기다, 구원하다. 사실 이런 단어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시편의 이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꾸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꾸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아끼시지 않는 예수님을 지금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건져 주시고 건져 주셨다. 14절 표현 중에 그들의 피가 그의 눈에 보배로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피가 그의 눈에 보배로웠다. 우리의 피가 예수님 눈에 보배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거죠.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보시면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한다.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우리가 왕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자발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온 땅의 곡식이 풍성해지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산꼭대기에서 흔들리고 그리고 번성하기를 풀같이 되고, 이 모든 게 지금 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곡식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나라가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지금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 모든 땅의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2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왕의 모습,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72편을 읽을 때에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강까지, 땅에서부터 땅까지,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는 이런 표현들, 해와 달이 있기까지 통치하는 이 시간의 표현들, 이러한 표현들은 솔로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넘어서서 두 번째 산봉우리인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에 누구를 염두하고 통치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실현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소외된 자들, 울고 있는 자들, 지금도 힘들어서 지쳐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그리고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온 우주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72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를 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웃들이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지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댁으로 돌아가셔서 72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선명하게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